예, 오늘은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한번 이렇게 오늘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정말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까 정말 행복해집니다. 또 이렇게 한번 크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안도현님의 시 중에 너에게 묻는다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이 시를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던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로 찰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을 할 수 있는가? 예, 너에게 묻는다는 안도현님의 그 시인데요. 제가 연탄재라는 그 옛날에 그 어떤 자그마한 수필집을 읽으면서 참 많이 마음에 감동이 있던 내용인데,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연탄은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온몸을 발갛게 태워서 아랫목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자신은 재로 변하지요. 그래서 그 연탄재를 함부로 차지 말라고 하잖아요. 너는 누구에게 한번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정말 우리가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뜨겁게 한번 정말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었다면 아마 이 시가 마음에 올 건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도 그러하지만 요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 자신이 너무나 돌아보니까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참 많이 지난 시간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떠올리게 했던 일이 있는데, 제가 부격자 시절에 우리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장로님들과의 갈등 때문에 큰 시련을 겪었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든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교회 선임이어서 우리 부격자들과 또 그리고 교회 직원들 7, 8명을 데리고 또 교회를 몇 년 동안 섬겼는데요. 저는 어려운 교회 상황 속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우리 교육자들을 잘 지키고 또 그래서 교회 부서를 잘 지키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친교를 하고 또 교육자들의 마음을 직원들의 마음을 잘 수습을 해서 또 제가 섬기는 동안에 한 명도 이렇게 이탈하거나 떠나지 않고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또 그것이 또 그동안에 그 어려웠던 교회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개인적인 자랑이자 자랑 아닌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당시 부교육자들을 잘 단속하고 또 교회 직원들을 잘 단속해서 교회 부서나 교회는 외형적으로 지켰는가 모르지만 정작 담임 목사님,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제가 얄밉고 미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 당회에서 갈등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든데 목사님 편에 서서 제가 정말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목사님의 편이 돼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제가 지금도 회개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 부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정말 담임 목사님은 험담을 자주 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마치 직장에서 우리 직장인들도 그렇게 하시나요? 직장에서 저녁이면 우리 정말 서로 한번 앉아서 밥을 먹거나 소주 한잔 하면서 사람들이 직장 상사를 안주거리로 삼고 스트레스를 풀잖아요. 직장 상사를 안주거리로 삼고 스트레스를 푸는 것처럼 당시 부교육자들과 함께 담임 목사님 험담을 했는데, 근데 그때 저는 회개는 했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 때니까 또 목사님도 허물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합리화를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 때였을 건데, 제가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 담임 목사님의 편에서 볼 때 참 내가 목사님 편이 안 돼주는 내가 얼마나 얄밉고 참 그렇게 보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요즘은 그 목사님에 대한 그 생각이 나면서 저의 죄와 허물을 정말 목사님 때가 되면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그 당시 생각해 보니까 저는 너무나 이기적인 목회를 했던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집사람에 대한 건데, 물론 결혼 초기에 집사람이 두 아이를 키운다고 너무 힘들 때 저는 누워서 집에 오면 사역을 핑계로 TV만 보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요즘 와서 많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집사람이 정말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데 사모로 또 직장도 다니면서 또 가정주부로 애를 쓰고 있는데 나는 집사람의 수고를 얼마나 알아주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집사람의 수고를 얼마나 알아주고 있는가, 어떻게 마음을 내가 정말 나누고 있는가.
그러면서 떠오른 게 뭐냐면 전에 저희 아버님이 정말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는데 술만 드시고 전혀 가정을 돌보지 않던 그 무심한 죄가 내 속에도 똑같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그러면서도 회개하지만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런 모습을 깨닫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의 잘못과 허물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주님의 은혜인데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내 허물을 깨닫고 정말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탓하잖아요. 정말 배우자 탓, 자식 탓, 직장 상사 탓, 대통령 탓, 부조리 탓, 세상 탓을 하는데 이 사회에 보면 내가 잘못했다는 말은 거의 들어보질 못하겠어요. 정치권이든 개인이든 다 탓이잖아요. 그죠? 그냥 뭐 맨날 정치권도 서로 비난하기 바쁘고 정말 잘못했은 것은 잘못했다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물론 그런 비판과 판단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한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가장 부조리하고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은 바로 나자렛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가장 부조리하고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은 바로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탓만 하기 때문에 답이 노답이, 요즘 말로 노답이라고 하죠. 노답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안 변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변하게 되기를 바랍니까? 그건 양심이 없는 얘기예요. 나도 안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래? 그건 양심이 없는 얘기고, 내가 안 변하는데 왜 세상이 바뀌기를 바랍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거나건대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주 안에서의 가장 축복은 뭐냐면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된다는 건데, 오늘 나오미의 변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룻기 1장 2절을 읽어보면 정말 너무 절망해서 돌아왔어요. 고향 땅에 너무 절망해서 돌아와서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돌아와서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고 하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까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가 쓴물이란 뜻이거든요. 쓴물과 같은 인생이다. 이런 너무나 이제 절망하는 인생이었는데 내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절망해서. 그래서 이 2장에 보면 룻이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할 때 나오미가 룻을 들판에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보면 나오미가 그렇게 들판에 못 나갈 만큼 건강이 없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먼 거리도 돌아왔고. 그런데 중요한 건 나오미가 이 룻이 총 약 7주에 걸쳐서 약 2달간 그 보아스의 집에서 들판에서 일을 했는데 성경을 보면 한 번도 들판에 나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룻이 가서 돌아온 수확물을 누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이방 여인인 이 룻이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여러분 시어머니가 좀 나가줘야 되잖아요. 왜? 뭐 언어가 얼마나 통했는가 모르지만 만약에 언어가 안 통한다면 언어도 좀 해야 될 거고, 문화를 모르니까. 그죠? 가서 또 요즘 또 이방 여인이, 젊은 여인이 20살도 안 된 그런 여인이 왔을 때 또 얼마나 희롱당하기가 쉽겠어요. 그야말로 이방 여인이니까. 근데 그래서 정말 시어머니가 가서 일은 못해도 들판에 함께 나가서 함께 지켜주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보면 전혀 룻과 함께 했다는 얘기가 없는데, 그만큼 이 나오미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를 마라라고 하잖아요. 내 이름도 부르지 마. 나는 마라 같은 사람이야. 쓴물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왜 나오미가 여러분 뻔히 자기의 며느리가 나가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할 때 도와줘야 된다는 걸 알지만 안 나갔겠어요? 자기 연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유, 여러분 나가서 만나면 이웃 사람들 만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눈에 자기가 너무 초라하게 비치는 게 싫은 거예요. 남편도 잃었지, 두 자식도 잃었지. 정말 어디에 이방의 며느리 한 명 데리고 와서 정말 인생이 초라한 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미가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있던 나오미가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3장 1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나오미가 그렇게 자기 안면에 빠져 있는 것만 아니고 때가 되니까 룻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3장 1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안식한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룻을 결혼시켜서 기업문을 짜와 결혼을 시켜서 룻에게 안정된 가정을 찾아주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그 2장 17절에부터 23절의 내용을 보면 이 나오미가 룻을 향하여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여기 보면은 보아스가 이 룻에게 너희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 밭에서 일하라고 얘기한 것을 보니까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네가 딴 데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해라. 왜냐하면 이제 뒤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보아스와의 결혼을 이리 추진하기 위해서 나오미가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2달 동안 일을 하게 되었는데 거의 추수 기간이 끝나가니까 3장 1절부터 이제 나오미가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 결혼할 혼처를 구해주고 싶은데 그 방법이 뭐냐면 여기 보면 타작마당에 가서 이 보아스가 이 일꾼들과 함께 타작마당에 가서 이 추수를 마치고 자게 될 때 그 자는 곳에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정말 청혼하라고 이렇게 이것이 당시 계대 결혼을 할 때 하나의 이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추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결과적으로 룻이 정말 좋은 남편 보아스를 만나서 기업 물자인 보아스를 만나서 룻과 이제 보아스의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고 또 결과적으로 또 그것 때문에 보아스와 룻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엘리멜렉 가문의 후계자가 됨으로써 망해버린 엘리멜렉 가문이 대를 잇게 되는데요. 오늘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게 뭐냐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은 룻 편에서는 최대의 축복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 편에서 깊이 생각해 본다면 나오미는 자신을 봉양하던 어쩌면 정말 룻이 자기를 먹여 살렸잖아요. 자기를 봉양하던 며느리가 떠나가는 큰 아픔이고 손실일 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보면 뭐 나오미가 생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지만 룻이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전혀 따라 나가지 않았잖아요. 몸이 나빴는지 아니면 마음이 병들었는지 모르지만 거꾸로 말하면 나오미는 룻이 봉양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생활 능력이 전무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미는 자신의 생존에 관한 문제를 따지지 않고 룻을 위하여서 룻과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망해버린 엘리멜렉 가문을 살리고 룻의 인생에 아름다운 회복의 스토리를 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오늘 3장 1절에 나오미가 룻을 뭐라고 부르나요? 내 딸이라고 부르죠. 내 딸아. 내 며느리야 얘기하지 않고 며느라 하지 않고 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룻기에서 내 딸아라는 대목이 8번 나오는데 5번을 나오미가 사용했고 3번을 보아스가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얼마나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과 토를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얼마나 나오미가 룻을 정말 딸처럼 생각하고 있는지 그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며느리 둘이 따라오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절대 나를 따라오지 마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봐야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진심으로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따라오던 며느리 중에서 오르바가 고국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사실 며느리들이 오면 너무 좋게 하잖아요. 그죠? 며느리들이 2명이 와서 자기를 섬겨주면 너무 좋은데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아니겠는 거예요. 왜? 그 이방의 며느리들이 자기를 따라와봐야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고국으로 돌아가서 나를 따라오지 말고 정말 너희가 좋은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룻이 계속 따라오려고 하니까 너무 강권하니까 18절에 보면 언제 멈췄냐면 룻이 자기와 함께가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정말 강권했는데 룻이 죽어도 내가 시어머니를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그때야 멈추는 사람이었는데요. 저는 이 룻기 1장 8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시어머니가 며느리들 딸처럼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보면 내 딸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정말 자기의 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무리 자신의 사지가 힘들지만 자신의 이 안위와 유익보다도 며느리들의 앞날을 정말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나오미가 저렇게 룻처럼 충성된 좋은 며느리를 얻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나오미가 정말 며느리들을 딸처럼 여기는 어진 성품의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복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나오미가 저렇게 충성된 며느리, 정말 아무런 소망 없는 나이 든 어머니를 위해서 이국 땅, 자기에게는 이방 땅까지 찾아와서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런 충성된 며느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진심으로 나오미가 정말 며느리들이 아무리 딴 사람이지만 딸처럼 여기는 이타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만약 정말 자기 일속만 챙기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아, 얘들아 고생스러울 텐데 그래 고맙다 함께 가자 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오늘 정말 나오미는 그렇게 따라오겠다는 며느리들을 돌아가라고, 나와 함께하면 고생만 남는다고 정말 며느리들의 딸처럼 그들의 인생을 생각해주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시어머니의 인품을 알았기 때문에 룻도 정말 생명을 걸고 시어머니를 섬기고 따랐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나오미가 아마 인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평소에 볼 때 나오미가 정말 속된 말로 정말 뭐 같은 시어미야. 너무 이기적이고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저런 상황이 되면 이때다 싶어서 더 떠나가지 않겠어요? 이때다 싶어서. 그런데 며느리 둘이 따라오고 물론 모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따라오지 않습니까? 생명을 걸고. 반대로 말하면 나오미가 그만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평소 그 인품이 정말 며느리들에게 인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도 그렇게 시어머니를 따르고 시어머니 하나님을 정말 고국을 버리면서까지 따라가고 있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성경에 다 표현되지 않지만 룻의 충성도 아름답게 표현이 되지만 나는 나오미도 그만큼 룻이 따라올 만큼 그런 인품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자기에게 정말 유익이 없어지고 자기의 하나뿐인 며느리, 자기의 생존의 수단처럼 여겨지는 며느리가 떠나가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보아스와의 결혼을 추정하는 걸 보면서 정말 진심으로 딸처럼 룻을 아끼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두 사람의 만남에 아름다운 케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유리상종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정말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정말 맞아요.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게 되었습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이 모이고 신실한 사람에게 신실한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유명한 조직폭력배 조양은 씨가 이 감옥에서 퇴소할 때 여러분 그랜저 99대가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100대가 한 대에서 모자란 99대의 그랜저가 이 영화처럼 교도소 앞에 펼쳐져 있다고 했을 때 본인이 자서전에 뭐라고 썼냐면 대통령이 부럽지 않다고 했어요. 여러분 왜 그 많은 조직폭력들이 조양은 씨를 그렇게 따르고 추종할까요? 정말 대답은 간단한 것입니다. 뼛속까지 정말 그가 소위 말하는 깡패니까 깡패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을 내놓고 충성하는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또 충성된 양떼들을 붙이는데 사도 바울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초계처럼 여기니까 그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은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붙여주지 않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부족한 저에게도 우리 충성된 우리 교회 동역자들을 나오미와 룻과의 만남같이 아름답게 만나준 것을 감사드렸는데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참 지난주에 제가 한번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 앉아 계신 한만원 집사님이 80이 넘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정말 일주일에 내내 봉사를 다니세요. 일주일에 봉사 다니고 주일도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참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저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실 건데 참 충성되고 정말 헌신적인 분이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우리 오 권사님도 사실 80이 넘은 나이에 귀가 들리지 않는데 수십 년간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2년 전에 신방 가서 오 권사님이 귀가 안 들린 게 30년이 넘었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면 거의 수십 년간 들리지 않는 귀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 정말 저는 신비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해요.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또 용인처럼 먼 곳에서 예배를 함께 오면서 또 함께 교회를 세우는 가정도 있고 또 누구보다 신실하게 신앙하는 정태만 집사님도 있고 또 어려운 살림에도 주눅들지 않고 자녀를 꿋꿋이 키우는 우리 두 딸과 함께 예배를 이루는 우리 유망래 집사님이 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이러한 귀한 분들이 저와 함께 교회를 세우고 있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룻처럼 충성된 정말 룻처럼 충성된 헌신된 아내를 보내주셔서 정말 허물만한 이기적인 제가 목회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데요. 너무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정말 내가 이제 이기적인 그 삶의 모습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양들의 유익을 위해서 목회해야 됐다고 다짐하게 되는데요. 제가 요즘 한 가지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전에는 제가 양들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차원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차원.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관심을 가지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필요한데, 근데 이제는 좀 더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정말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목회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양들을 영적인 변화로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참 부족함이 많았던 이유를 따져보니까, 제가 정말 양들과 인간적으로 좋은 관계만 맺으려 했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잘 맺고 영적으로 자라가도록 하는데 돕는 데는 많이 소홀했다는 사실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랬을까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사람들과 좋은 관계만 맺고 좋은 이미지만 남기는 것을 좋아했구나. 정말 그런 부분에서 회개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정말 이것 때문에 정말 내가 성도들에게 해줘야 될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는 건데, 그냥 성도들과 좋은 관계 차원에서만 내 목회가 머무르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많이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 사랑하는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복되게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축복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가까이 인도하도록 하는 목자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며 쓰임받으며 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복으로 세워지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는 건데, 정말 오늘 보면서 그것이 정말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거고, 내가 여러분을 이해하는 목회인데요. 오늘 나오미가 정말 그들의 유혹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를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어떻게 복되게 해야 될까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것이 복되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정말 복되게 하는 목회자로 여러분을 축복을 주는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될 수 있는 본을 보이는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에베소를 떠나갈 때 유명한 밀레도 고별 메시지인데, 사도 바울이 20장의 17절부터 3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19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며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며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또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유명한 것처럼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아까지 않고 충성하며, 그리고 정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에 보면 눈물로 훈계하고,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정말 그들을 위해서 본을 보이면서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것이 복되라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약한 사람을 돕고 정말 본을 보이는 목회, 눈물의 목회를 감당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목회를 감당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참 제가 이런 삶을 살았는가 돌아보면 많이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오늘 룻과 나오미의 아름다운 서로의 헌신적인 사랑을 보면서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룻이 저렇게 시어머니를 저렇게 헌신되게 따를 수 있었을까? 나오미가 그랬기 때문이겠죠. 얼마 전 지난 교회에서 섬기던 어떤 교역자와 통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교역자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왜 부교역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요? 제가 성도들 때문에 힘들다는 담임 목사님은 봤는데 부교역자들 때문에 힘들다는 담임 목사님은 많이 못 봤는데, 근데 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냐면 부교역자들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챙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부교역자들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면서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무엇 때문에 고통하냐면, 부교역자들마저도 이런데 한국교회가 이렇지 않느냐, 그 모습이 너무 애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만 챙기고 이기적인 부교역자들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고 했는데,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해서 하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에.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이기적이고 자기 배만 채운다고 욕을 먹고 있나요? 여러분, 저는 홍정일 목사님이 했던 말이 정말 마음에 와요. 한국교회는 성경 공부로 도망가지 말라고 했어. 예배로 도망가지 말라고. 심지어 성경경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랑과 나눔이 없는 한국교회는 사라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목회자들부터 먼저 너무나 이기적인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함께 활동했던 선교단체의 그 선배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의 그 정말 이기적인 그 모습을 회개시키는데 자기가 기도하는데 자기 모습이 마치 암세포처럼 느끼더래요. 암세포. 여러분, 암세포가 무엇입니까? 주위에 있는 세포들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자기만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람을 죽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정말 암세포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회개한 다음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롭게 목회를 해서 지금은 정말 아름답게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데, 저는 그분의 얘기가 요즘 너무 많이 떠오릅니다. 정말 내가 이제 이 남은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목회를 얼마나 더 하는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양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썬다싱이 인도의 유명한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에 인도의 유명한 기독교인입니다. 이분이 10대 후반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개종을 했는데, 집에서 완전히 쫓겨나서 이제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이 신앙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이분이 얼마나 뜨거운 은혜를 받았냐면, 이제 그 인도에 인접한 티베트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맨발로 히말라야 산을 걸어서 티베트에 가서 복음을 수십 차례 전했습니다. 근데 불가사의한 것은 그 추운 그 히말라야 산을 맨발로 가는데 동상이 걸리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불가사한 능력으로 그를 지켜주었는데, 그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이 티베트 지방의 히말라야 한 산을 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어느 마을로 가려고 있는데, 둘이 가다가 그 길을 걸어가다가 눈 속에서 쓰러진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썬다싱이 친구에게, 야, 이 사람 이대로 얼어 죽으니까 데려가자, 업어가자.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야, 이 미친 사람아, 이 추운 산 중에서 내 몸도 간수를 못 하겠는데 이 사람 업어가면 우리도 죽어 하고서 화를 내고서 가버렸대요. 너나 데려오라고. 그래서 이제 썬다싱이 어쩔 수 없이 그 쓰러진 사람을 업고 이제 한 고개를 넘어갔는데, 그렇게 찬바람이 부는데 이 무거운 사람을 업고 가니까 막 땀이 비 오시듯 흘렀대요. 그래서 겨우겨우 해가지고 한 고개를 넘어서 그 목적했던 마을 앞 그 입구에 도달했는데, 그 입구를 가까이 가니까 자기의 친구가 길을 가다가 쓰러져 동사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추운 길을, 사는 길을 넘어가다가 얼어 죽은 것입니다. 그냥 추위와 탈진해서 얼어 죽어 버렸는데, 근데 이제 썬다싱은 그 사람을 업고 오다 보니까 정말 체온이 올라가고 그 체온이 업었던 사람까지 함께 살려서 결국 그 마을에 들어가서 썬다싱도 살고 그 업었던 사람도 함께 살리고 또 그 마을에 놀라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참 썬다싱의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오미를 업고 가는 룻과, 그리고 그 룻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나오미의 사랑이 서로 진심으로 이해한 그게 정말 아름다운 회복의 스토리,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오늘 사실 부부마저도 너무나 이기적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부부도 서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이기적이 되어서 촉하면 갈라지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 안에서 만난 모든 관계를 위해서 소중히 여기면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으로 진심으로 서로의 유익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절대로 마세요. 내 유익이 아니라 여러분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나와 이웃을 아름다운 구원으로 이끄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와 룻의 아름다운 이 스토리를 보세요. 시어머니를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섬기고 따르는 아무런 소망 없는 새어머니. 그런데 또 그 룻을 정말 자기가 어쩌면 잘못될 것을 각오하면서도 룻을 결혼시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그 시어머니의 사랑. 썬다싱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갈수록 삭막해져간 이 세상 속에서 진심으로 타인의 유익을 구함으로써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적용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